이번 주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7월 13일 주일 강단 말씀으로 주신 말씀의 제목은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말씀 성취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당장 내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걱정과 염려를 해결할 단순한 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과정 중에 주신 말씀입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내가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말씀 성취의 과정 중에 있는 나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잘했다 못했다, 망했다 성공했다를 지금 당장에 내가 가진 조건, 현실, 상황 가지고 판단해요. 근데 실제로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똑똑한 불신자들이 그래서 말하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사 세용지마라고요. 똑똑한 불신자도 압니다. 지금 당장의 것으로 나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걸 말이죠. 참 맞는 말인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세용지마 다 맞고 맞는데요. 이미 결론이 정해진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결론 말입니까? 불신자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영원한 저주와 재앙과 저주 속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운명사조 8자라는 게 진짜 있거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고통받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든 안 되든 그래서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이죠? 멸망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49편 17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불신자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었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불신자는 정말 부러워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고요. 잘 되는 것도 과정이고 못 되는 것도 과정이에요. 결국 망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도 그런 인생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결론 속에, 그런 과정 속에 우리 인생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속에 택하셨죠.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가문과 가정 속에 있는 개개인이 있는데 그 중에 나를 택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요. 참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되고요. 비로소 하나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루었다. 우리의 결론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론 속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결론으로 가는 좋은 과정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로마서 8장 28절.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인생에 힘든 일이 올 때도 좋은 일이 올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결론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세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근데 목사님, 그 과정이라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결론은 아직 보지 못했으니 내가 믿기진 않고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말씀 다 듣는데 과정이라면서 왜 나는 계속 문제 당하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34절에 뭐라 적혀있습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우리 읽은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되 낙심치 말라. 기도에 대한 얘기. 천국에 대한 얘기도 하셨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 우리 지난주 말씀 받았습니다. 진짜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실 걸 얘기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본문 34절에 뭐라고 적혀느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제자들 말씀 잘 듣는 분들입니다. 매일 예배드리는 분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 직접 듣는데 왜 말씀 못 깨달았다고 하죠? 잘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걸 몰랐다 그 말입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을 다 놓치죠. 말씀 성취의 과정 속에 내 인생이 있는데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다 그 말입니다. 말씀 다 들어놓고도 그래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징징대요. 말씀 속에 인도받을 답이 다 들어있는데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답이 보여요. 내가 뭐 해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당연한 걸 하게 된다니까요. 되고 안 되고가 상관없어요. 그게 과정이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만 붙잡고 인도받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자연스럽게 가장 좋은 과정과 결론으로 이끄세요. 누가복음 5장 5절.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 갖고 했거든요. 아무 열매 없었는데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응답을 받았죠.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게 뭡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되고요. 지금 우리는 말씀 성취의 과정 속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말씀의 과정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문제에 집착하지 마세요. 말씀에 집착하셔야 돼요. 걱정하는 시간을 쓰지 마시고 예배하는 시간을 더 쓰셔야 된다니까요. 뭐가 핵심입니까?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답을 내놓는다고 그대로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말씀을 내 걸로 만들고 구체화해야 됩니다. 결국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본론 1번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게 뭔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은 사람이라면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 저 말씀 잘 듣는데 근데 왜 힘들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말씀으로 인도받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 주신 말씀 속에 내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주시는 나의 말씀을 붙잡고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서 한 주간 인도받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힘든데요 하는 분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내 상태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질문하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내 상태가 나로 충만해 있으면요, 내 생각으로 충만해 있으면요, 질문이 똑바로 안 나갑니다. 이미 내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내가 원하는 해답을 갖고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질문이 똑바로 안 나가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는 기도. 그러면 절대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립니다. 질문이 제대로 안 돼요. 내 말씀을 못 붙잡는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붙잡았는데 목사님 응답이 없어야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이미 영적 상태가 나로 충만해 있는 분들이에요. 사울 왕은 당시에 하나님이 직접 택할 정도로 가장 예배 많이 드리고 말씀 많이 들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특징이 뭐냐? 나로 충만했다니까요.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돼.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결론이 비참하게 자살합니다. 비슷한 인물 가롯 유다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 늘 나로 충만했죠. 내 생각으로. 어떤 생각 말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돼야 돼.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 정치적인 왕.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죠? 자살합니다. 나로 충만하면요, 내 생각으로 충만하면요, 말씀을 들었는데 못 깨닫는다니까요. 오늘 제자들이 딱 고마행이에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겁니다. 진짜 내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무엇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복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진다가 뭘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구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 결론을 믿는 믿음. 복음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충만해질 때 근본적인 걸 질문하게 됩니다. 왜 나는 돈이 안 벌릴까요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 생각으로 충만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돈이 벌리지 않도록 지금 인도하실까요?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굉장히 세밀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요. 차원이 몇 차원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말씀을 구체화해야 돼요. 말씀을 실제 적용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적혀있어요. 지키는 자. 경건하게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토록 먼저 내 상태를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딱 바꾸고 질문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켜야 될 말씀, 나의 답이 될 말씀을 주십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도대체 복음 집중.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한 거 어떻게 하죠? 우리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본론 1번의 2번 예배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배 때 내가 영적 상태를 바꾸고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인생 성공이에요.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예배 어떻게 승리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중심이 바뀌죠? 딱 하나예요. 이미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뭐라고요? 내 몸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고 적혀 있죠. 살아있는 양을 직접 죽여서 모든 피와 고기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거든요. 그렇게 나를 드리라는 게 예배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제발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 내려놓는 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내 동기를 내려놓는 게 예배라니까요. 그게 기도고 그게 복음화 아닙니까? 왜 자꾸 내 생각 갖고 예배 드리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 나의 말씀이 자꾸 다르게 잡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왜 가인은 받지 않으셨죠? 생각이라니까요. 가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제물을 피로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말씀 그대로 드리면 돼요. 피. 말씀 나왔으니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정말 많이 드렸다니까요. 롯을 떠나보내기 전까지도 예배를 드렸는데 왜 그때는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까? 나를 위한 제사. 나 잘되기 위한 제사. 내 동기 갖고 한 제사. 근데 언제부터 역사하셨다고요? 창세기 13장 18절. 마물의 상스리 수풀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더라.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왜 말씀을 못 깨달았다고 하신 줄 아십니까? 예배 드렸겠죠. 근데 철저히 나를 위해서 드렸을 겁니다. 내 생각 안 내려놓고요. 본론 1번의 3번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이 진짜 뭘 믿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불평 가지고 예배드릴 때가 많습니다. 불신앙 갖고 예배드린다니까요. 가대야 불만 차갖고 오늘은 어떻게 말씀 나오나 보자.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예배드리기 전에 뭐 해야 될지가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적혔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예배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걸 아신다는 믿음.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요. 나를 꾸짖으시거나 벌 주시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성취될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를 알고 오늘 이 말씀 주신다는 믿음이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이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뭘 보시겠습니까? 태도를 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신다니까요. 이 예배의 자세를 하나님은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적용하길 원하십니다. 예배는 365일 24시간이라니까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요.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려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예배드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날마다 그럼 사도신경하고 막 신앙고백 그게 아니고요. 예배 태도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오늘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그 중심으로 예배드렸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번제라 예배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서가 어딜까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거기가 예배 초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을 시작으로 해서 문제와 사건 짜증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세요.
정말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드렸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평일 현장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평일 현장에서 말씀을 더 성취하신다니까요. 더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그게 예배예요. 믿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새로 됐는데 한국에 대통령과의 대화 시간 갓뜨고만요.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왜 얘기할까요? 대통령한테 얘기하면 들어줄 줄 아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 대화 안 합니까? 예배하세요. 사람한테 화 쏟지 말고 하나님께 대화하세요. 소통하세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최우선순위라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붙잡은 말씀을요, 내 모든 환경과 사건과 문제에 적용하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모든 힘든 것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왜냐?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도 그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러면서 32절 33절에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금 그냥 읽었죠. 이게 여러분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온갖 고난 핍박 다당하고 결국 죽는데요. 비참하게.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 어쩌면 최고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이게 말씀 성취의 과정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과정이에요. 위기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내주신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지금 내게 닥친 문제를 보니 그 문제에 묶이지 않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따로 문제 따로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분명히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칭찬받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하니까 그 똑같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문제는 문제인 거예요. 복음은 복음이고 딱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말씀 성취의 과정이 아니라 문제로 본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 성취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과정으로 보고 지나갔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요 과정이라니까요. 목사님 내가 나이가 있고 내가 지금 급박하고 하나님 아세요. 이 시간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이 놀고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아시고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를 통해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다니까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취의 과정적인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든 걸 결론으로 본 겁니다. 끝났다 그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도망갔습니다. 과정으로 보기만 하면요. 그 문제의 시간표가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이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방주 지는 거 보고 녹겠다니까요. 미쳤다고. 근데 노아는 그게 말씀 성취의 과정으로 알고 진행했더니 응답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는 믿음으로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로 집을 구원하였다. 바울은 풍랑 중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정으로 봤습니다. 풍랑도. 지금 당장 사람 죽을 것 같은 큰 풍랑 중에 바울이 사도행 22장 25절 말하죠.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모든 걸 과정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않았어요. 진짜 여러분 복음을 알고 믿으십니까? 그럼 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붙잡았다면 그 말씀으로 나를 보시라니까요. 내 문제에 적용하세요, 제발. 왜 말씀 따로 내 문제 따로입니까? 정말 그 문제 해결되면 끝입니까? 하나님 왜 내 문제 해결 안 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으면 해결됩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적혀 있다니까요. 그게 착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 뜻을 이루신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너희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데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너희를 온전하고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 맞아야 될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로 내 말씀 붙잡고 인도받기 시작하면요,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된다니까요. 인도받는 거지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계속 와요. 돈 문제, 사람 문제 계속 옵니다. 언제까지 그거 해결해달라고 징징댈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 가진 자의 소통, 기도, 응답 받으셔야 돼요. 본론 2번이 2번입니다. 그럼 내 말씀만 붙잡으면 끝이네요.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엔 민수기서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 이게 모세가 쓴 거거든요. 그냥 쓴 게 아니라 모세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받은 겁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기도하면서 인도받은 게 출애굽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말씀 붙잡았다가 아니라니까요.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 인물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니까요. 이번 주 나 강단 말씀 이렇게 붙잡았어. 아멘 끝. 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 걸로 만들고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내게 붙잡은 말씀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 속에 달라는 기도도 다 들어있고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 다 들어있다니까요.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뛰놀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내가 저들을 멸하고 너를 통해 큰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이 출애굽기 30장 14절입니다. 하나님,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온 땅을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써 있느냐? 출애굽기 30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라고 적혀있습니다. 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만큼 파워풀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올바른 영적 상태 가지고 나의 말씀 딱 붙잡잖아요. 진짜 하나님께 직접 질문하고 말씀으로 소통되잖아요. 두려울 게 없다니까요.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모든 게 과정인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만큼 역사하실 텐데요.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경험이 없어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능력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왕자리가. 그때 솔로몬이 한 기도가 역대하 6장 15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죠? 왕노로 자라게 하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내 종, 주의 종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한 말씀을 지키시되, 다윗에게 허락한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대로 해주세요. 요 기도만 했는데 솔로몬이 최고의 왕이 됐다니까요.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내 말씀 속에. 그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진짜 응답이 와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평생에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성취를 믿고 기도하며 인도받았나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은 하는데 복음을 어떻게 복음화하는지를 몰랐던 거고,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을 어떻게 인도받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오늘 제자들과 똑같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복음이 복음되도록, 진짜 말씀을 말씀하도록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을 성취하시려고요. 반복되는 말씀 속에 언약을 반드시 주세요. 하나님은 결국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언약이 큰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언약. 여러분, 언약이 뭐가 됩니까? 절대 언약과 개인 언약이 있죠. 우리 절대 언약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 복음,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 언약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평생 갖고 가야 돼요. 평생. 잠언 3장 3절에도 이렇게 적혀 있죠.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그것을 네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뭐가 되느냐? 세계 복음화입니다. 다민족 복음화, 불신자 전도, 렘넌트 살리는 그 응답,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의 언약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이 절대 언약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개인 언약이 있어요. 강단 말씀에 반드시 두 가지 언약이 선포됩니다. 절대 언약 그리스도와 개인의 언약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요. 그걸 발견한 자는 승리합니다. 바울이 난 무조건 세계복음화야, 전도야 라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바울은 개인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을 바울이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 이 개인 언약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속입니다. 너 전도만 하면 돼, 세계복음하면 돼, 끝이야 라고 말합니다. 아니라니까요. 세계복음화 해야죠. 전도해야죠. 중요한 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응답받고 내 개인의 언약을 따라가야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전도가 따로 있고 그 개인의 전도를 통해 이루실 세계복음화 언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시작이에요. 내 말씀. 말씀 성취는 결국 내 말씀 붙잡는 게 시작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메시지화 되셔야 됩니다. 우리 강단 말씀이 여러분에게 메시지화 돼야 돼요. 체화가 된다 그 말입니다. 내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핵심에도 얘기하셨죠. 삼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게 우리에게 메시지화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뜰이 뭔지, 금토일 시대가 뭔지, 묵상 시대가 뭔지도 중요한데 이거 왜 하죠? 말씀 붙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가지예요. 말씀을 메시지화하기 위해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주안점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나를 살리는 데 있으셔야 돼요. 나를 살리는 것. 강단 말씀 붙잡고 내 메시지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 말씀 항상 붙잡으셔야 돼요. 제발 나를 죽이는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슬프게 하거나 나를 억울하게 하는 생각 속에 있지 마십시오. 그게 사단이 준 생각입니다. 왜 그 속에 있습니까? 왜 스스로 문제를 불러오냐고요. 말씀 성취의 과정 속에 모든 걸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생각. 두 번째,
사람 살리는 생각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시간표를 봐버리면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저 사람 쳐다보면 너무 답답한데요. 답답한 건 내 느낌이지, 내 감정이지,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붙잡고 계세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시간표를 보면서 도우면 돼요. 시간표 안 됐다 그러면 안 도우시면 돼요. 놔두세요. 하나님 역사 하시겠죠. 시간표가 됐다? 나한테 올 겁니다. 그때 도와주면 돼요.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내가 나의 말씀 붙잡고 내 언약이 있으면요 진짜 문제될 게 없어요. 세 번째, 현장 살리는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내 말씀을 붙잡고 나면요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현장은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세요. 중요한 건 내가 그 현장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아유 귀찮다, 또 보내, 저 사람 어쩜 저럴까, 우리 생각이죠. 그게 내 눈이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 현장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냐고요. 현장 살리는 응답.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 말씀 하나 붙잡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게 결론납니다. 다 그 속에도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소통도, 응답도, 언약도, 우리 인생의 응답이나 물질 모든 게요 이 말씀 인도 하나 때문에 다 쫓아와요. 여러분, 이 응답을 정말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 다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 염려, 동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받으며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세 가지의 뜰의 응답을 우리가 받길 원합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길 원합니다. 묵상 시대를 할 만큼 우리가 먼저 응답받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교회가 응답받게 하여 주십시며 우리를 통해 후대가 살아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말씀이 이번 한 주간을 넘어 우리 평생에 성취될 말씀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